사랑하는 초업자에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우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간밤에도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2024년 8월 1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한 독서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 주시고 또 새날이 밝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거룩한 독서 시간을 통해 은혜 받고자 합니다. 우리 안희숙 사모님이 살아오면서 쓰신 이 귀한 글들, 추억 같은 글들입니다. 깊이 있는 글들입니다. 귀한 글을 통해 은혜 받고 감화 감동 받고 또 우리도 믿음의 도전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집중해서 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겠습니다. 59장 무식쟁이. 글을 몰라서 무식일까요? 세상의 상식과 풍조의 변화를 몰라서 무식해요? 아니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무식하다는 뜻은 죽음을 의식하지 못하고 산다는 말입니다. 마치 사형받아 내일 모레면 죽을 죄수가 장가갈 준비를 하고 새집 지을 계획을 하고 앞들과 뒷뜰에 심을 꽃씨를 생각하며 아들 낳고 딸을 낳아서 부를 이름을 짓고 있는 것 같고 같다는 거예요. 인간이 태어났을 때 받아가지고 온 수명은 이르든지 늦든지 언젠가는 오는 것인데 병이 나서 자동차 사고로 비행기 사고로 홍수나 실족, 살해 어떤 연유로든 우리는 죽는데 그것을 의식하지 않고 산다면 그런 무식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것을 바로 무식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60장 배우는 일. 배우는 일은 참 좋은 것이지요. 무엇이나 배우면 살기도 쉽고 참 좋아요. 세상 학문, 지식, 상식, 생활의 지혜에 관해서 무엇인지 배우면 편리하고 재미있지요. 많이 배우면 많이 알지요. 많이 알면 훌륭해지지요. 훌륭하면 인정받고 존경받지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것들은 죽을 때에는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인간의 최대사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데 도움이 되는 것을 배워야 해요. 이 배우는 일만큼은 결사적으로 해야 해요. 먹든지 굶든지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입장이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죽음과 죽음 이후의 일에 대해서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배워야 한단 말이요. 왜? 우리는 다 죽을 것이고 또 죽은 후에는 영원히 안 죽을 테니까요. 배우는 일은 중요해요. 배우지 않으면 큰일 나요. 배워야 해요. 결사적으로요. 죽음과 죽음 후의 일들을. 아멘. 61장부터 우리 요셉이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61장. 때는 있다. 그리고 꼭 온다. 민자는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 몹시 어려운 생활을 하면서 자랐다. 호박이 익는 가을에는 호박에 강냉이를 넣고 순 죽을 배가 부르도록 먹었지만 겨울과 봄에는 언제나 굶주렸다. 부지런히 나물도 캐오고 쉴 새 없이 집안일도 도왔으나 땅 한 표 없이 홀아버지와 함께 사는 민자에게 좋은 일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젊은 전도사 한 분이 그 마을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 일을 계기로 그 두꺼비집 같은 곳에 살고 있던 민자와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찾아오게 되었다. 아버지는 전도사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열심히 들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니, 하나님이 우리 같은 것을 왜 사랑하실까? 세상살이가 너무 어려우니 하나님은 믿고 살자. 동네에는 그 전도사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아버지는 오히려 그 사람들을 나무라면서 전도사들을 두둔하였다. 전도사가 가르쳐준 사랑이라는 말이 민자의 아버지의 마음에 미친 영향은 무척 강렬한 것이었다. 민자는 거의 10살이 되었어도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거리가 멀기도 했지만 집이 너무 가난하여 옷도 신도 먹을 것도 없는 형편에 교육에는 생각이 미칠 수가 없었다. 심리나 떨어져 있는 학교에 다니는 동네 아이들도 있었지만 민자는 오두막집에서 배를 골며 아버지만을 기다려야 했다. 하루는 전도사가 그를 가르치겠다고 마을 사람들에게 개울 건너편 타작마당으로 모이라고 했다. 아낙네들과 학교에 다니지 못한 아이들이 모여서 전도사가 가르쳐주는 글을 열심히 배웠다.
민자도 그곳에서 함께 공부했다. 책은커녕 종이나 연필조차 없어 맨땅에 막대기로 쓰면서 배웠는데도 후에 민자는 전도사가 빌려준 책을 다 읽을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 그때까지도 그 아이는 이름이 없었는데 전도사가 민첩하다고 해서 민자라고 붙여주어 그때서야 이름을 가지게 되었으니 지금 생각해도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었다. 이름이 없다니. 그녀는 책을 통하여 배우는 것을 참 좋아했다. 그녀는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재미가 있고 모르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굶주림보다는 오히려 책 읽기에 줄이고 목말라 하게 되었다. 그런데 겨우 1년이 넘던 어느 날 전도사는 서울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는 결혼을 할 예정이었는데 결혼 후에는 다시 돌아올 처지가 안 되었으므로 그것이 영원한 이별이 되는 셈이었다. 민자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견딜 수가 없어서 하염없이 울었다. 그것을 보던 전도사가 말씀하셨다. 민자야, 너 나를 따라 서울로 갈래? 그녀는 너무 좋아서 그 말을 믿을 수 없을 정도였다. 그러나 아버지를 설득해야 했다. 전도사와 아버지 사이에 말이 오갔고 결국 전도사가 민자의 여비를 마련한 후에 다시 와서 데려가기로 결말이 났다. 떠날 때 전도사는 민자에게 자신의 성경을 주면서 말했다. 이 책은 어렵기도 하지만 기도하면서 붉은 줄을 친 부분만 읽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으니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읽고 외우도록 해라. 민자는 그 성경을 날마다 읽고 또 읽으며 외웠다. 1년이 안 되어 민자는 전도사가 보낸 사람을 따라 서울로 갔다. 거기서 그녀는 장로님 댁에 살며 아이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다. 그녀는 갑자기 주위 환경이 달라져서 겁이 났다. 그러나 다음날 전도사님이 오셔서 장로님 댁이고 사랑이 많은 식구들이기 때문에 염려할 것 없이 얘기만 잘 보면 된다며 안심시켰다. 그 댁의 가족은 장로님과 큰아들 내외, 대학에 다니는 막내 아들, 3살, 6살 먹은 아이 둘이 있었다. 장로님 부인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셨으며 작은 아들과 딸은 결혼하여 살고 있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의 식구들은 혼자 성경을 읽는 민자를 퍽 사랑해 주었다. 아기를 돌보며 집에 있는 책을 즐겨 읽던 민자는 특히 성경 동화책을 좋아했으며 깊은 감명을 받기도 했다. 어느 날 여름에 전라도 지방이 태풍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되었다. 신문과 라디오에서는 연일 보도가 나왔으며 식구들도 모두 염려되어 방송에 귀를 기울였다. 민자가 살던 마을도 침수되어 주민이 모두 죽는 피해를 보게 되었다. 민자는 마음이 아파서 여러 날 울었다. 식구들이 위로하고 달랬지만 울음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장로님이 민자에게 말씀하셨다. 민자야,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네가 왜 서울로 왔는지 아니? 이런 일이 생길 것을 아신 하나님이 너를 그 동네에서 미리 불러내셨단다. 또 내 아버지도 홍수와 나기 바로 전에 돌아가셨고 말이다. 최 전도사님이 가난하고 우상이 우글한 곳에 가셔서 1년 동안이나 예수 믿으라고 애타게 전도했을 때 모든 마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지만 너와 내 아버지만은 받아들이지 않았니? 그렇게도 완강하게 하나님을 거역하는 동네도 별로 없었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은 너에게는 글도 배우게 하고 또 서울로 오게 하여 홍수도 피할 수 있도록 하셨단다. 그 하나님을 얼마만큼 신뢰해야 하는지 알겠니? 너는 하나님을 알고 계신 아이란다. 그러니까 아무 염려 말고 그 하나님만을 신뢰해라. 귀신 섬기고 거역하던 내 고향 사람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야 한다. 사람은 언젠가 다 죽게 된단다. 아무리 애써도 우리는 다 죽는단다.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거역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란다. 그 말을 들은 민자는 하나님이 아버지를 먼저 부르셨으며 자기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다. 민자의 어린 가슴에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넘쳐 흘렀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좋고 자랑스럽기만 했다. 그래서 그녀는 열심히 가사일도 돕고 아이들도 더 잘 보살폈다. 그녀는 식구들의 사랑과 신뢰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교회에서도 칭찬이 자자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를 돕고 사랑해 주시던 노인 선교사가 갑자기 심장병으로 인해 귀국하게 되었다. 목사님은 장 장로님과 의논하여
민자를 같이 보내기로 하셨다. 그래서 민자는 19살의 나이로 선교사를 따라 미국에 오게 되었다. 도착한 후에도 선교사님은 민자의 도움이 계속 필요하였다. 선교사의 조그마한 집에서 그를 도와주며 간호원 과정을 공부하였기 때문에 이민 문제도 처리가 잘 되었다. 그 후 선교사는 돌아가셨지만 민자는 그와 오래 살았기에 배운 점도 많았다. 영어에 익숙해졌고 요리와 집안 정리도 잘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는 선교사를 도우면서 가사와 공부에 신경을 써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외모를 치장한 일에는 소홀해졌다. 그래서 선교사가 죽은 후에는 얼굴에 주름살이 가득했다. 손을 댄다 해도 먼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몰랐고 이미 주름이 깊어져서 고칠 수도 없었다. 그때까지는 외모에 신경 쓰는 사람들을 무심히 보아왔지만 거울 앞에서 거칠어진 자기의 얼굴을 볼 때면 참담한 기분이 들었다. 또한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 담담하게 여기지 않는 것도 의식하게 되었다. 민자를 가장 가까이 한 신집사까지도 핀잔조로 말했다. 처녀가 왜 그 모양이야? 시집갈 생각은 꿈에도 안 하는 모양이지? 어느 남자가 이런 촌스러운 꼴을 보고 좋아하겠어? 민자, 모양도 내야지 여자지. 그게 무슨 꼴이야? 머리도 머리지만 얼굴이 소가죽같이 되는데도. 소가죽 같은 얼굴? 내가? 민자는 거울 보기가 두려웠다. 아닌 게 아니라 멀리서 거울을 통해 얼굴을 잠깐 볼 때는 몰랐는데 언젠가 해가 들어 환한 방에서 거울을 보고는 무척 놀랐다. 주름과 주근깨 두성이었고 피부는 까칠해져 있었다. 신집사는 또 말했다. 민자는 이제부터 노처녀 시대로 들어섰어. 몰라? 26이면 후딱 30이 돼. 30만 넣어봐. 주름이 깊어져서 아무리 다림질을 해도 펼 수가 없어. 그대로 늙어버린다고. 또 얼굴이 무슨 빨랫감이야? 왜 그 강한 양잿물로 빨아대느냐 말이야. 크림을 발라서 촉촉하게 가꾸어 주질 않고. 그녀는 신집사한테 그런 말을 여러 번 들었지만 공부와 일에 밀려서 대수롭지 않게 듣고 넘겼는데 드디어는 그것이 후회되었다. 크림이나 화장품 등을 샀으면 좋긴 하겠으나 왠지 사치 같고 외모에만 집착하는 것 같아 망설여 왔다. 마음만 착하고 정직하면 되겠지. 나를 이해하는 남자가 있을 거야. 민자는 그런 식으로 자기 위로하며 살았다. 그러나 공부도 끝나고 일도 숙달되어 점차 여유가 생겼다. 또 남자에 대한 관심도 많아졌다. 여자들과 대하는 것보다 남자들과 말을 나누어 보고 싶어졌다. 그러나 남자들은 예쁘고 모양을 낸 여자들에게만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는 쳐다보지도 않았다. 예쁜 여자들과는 농담도 하고 웃고 잘 사귀면서 자기에게는 업무만 설명하고 웃는 일도 농담도 없이 사라졌고 이야기하지 않은 사람도 별로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꾸준히 성경도 읽고 기도도 잊지 않는 생활로 믿음은 흔들림이 없었다. 설교도 잘 듣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습관도 변하지 않았지만 고민하기 시작했다. 나는 무엇이 문제일까? 신집사님의 말씀처럼 내 외모가 문제일까? 문제일 거야. 그러나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거나 판단하지 않는다 했잖아? 나는 가족도 친척도 없지 않나? 힘들게 고생해서 간호원이 되고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여자 중에서 소외당하는 신세가 되었을까? 친구라고는 신집사님 뿐인데 신집사님은 내 정직함과 믿음을 인정하면서 왜 나를 슬프게 할까? 민자는 제일 가깝고 친한 신집사까지도 원망스러워졌다. 우울하고 신경질적이 된 민자는 공휴일이 되어도 외출하지 않고 틀어박혀서 공상으로 지루한 시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신집사는 민자에게 책을 한 권 주면서 읽으라고 했다. 민자, 이 책을 읽으면 사람이 달라져요. 난 달라졌어. 달라졌다니까? 자, 읽어봐요. 내 말이 틀리는가? 민자는 어떤 책이라도 즐겨 읽는 습관이라서 받자마자 읽기 시작했다. 밤을 지새우며 울고 웃으면서 읽었다. 신집사가 가져온 다른 책도 읽었다. 그 당시 나는 미국에 있는 한 교회에서 3일 동안 간증 설교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집회하는 교회에서 3시간이나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곳에 살고 있었다. 그들은 신문을 보고 주일날 교회로 나를 찾아왔다. 나는 그들이 먼 길을 왔다는 말을 듣고 늘 그랬듯이 병자인가 하여 급히 만나보았다. 그러나 병자는 아닌 것 같아 우선 안심이 되었다.
용서하세요. 나는 두 분이 혹 어디가 편찮으셔서 기도를 부탁하려 오셨는가 해서 겁이 났는데 편찮으신 분들은 아니지요? 아파요, 선생님. 뭐라고요? 아프다고요? 나는 아무리 기도해도 병이 낫지 않아요. 또 낫지 않는 것이 분명인데 안수기도를 해야 할 이유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안수기도를 절대로 안 해요. 아니, 못하는 거죠. 염려 마세요, 선생님. 이 친구 마음이 아프다는 것이니까요. 신집사라는 분이 말했다. 그 말을 들은 나는 갑자기 마음이 아파왔다. 왜냐하면 민자의 얼굴에는 거친 세상을 시달리며 살아온 풍상이 역력히 나타나 보였기 때문이다. 선생님 앞인데 다 털어주지 못해? 신집사는 민자와 나를 번갈아 보며 말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민자는 크림을 사는 게 낭비라며 사치래요. 제가 사줘도 안 바른대요. 끈적거려서 싫다는군요. 믿는 사람은 외모에 신경 쓸 필요가 없대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니까. 마음만 깨끗하면 된다고 하는데 정말 그래야 하나요? 신집사는 내가 말하기보다는 민자가 들으라고 비건을 토로 말했다.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라서 민자를 향하여 웃기만 했다. 신집사는 한참 동안 책 얘기를 하더니 친척이 그 근방에 산다고 하면서 전화를 걸러 나갔다. 민자는 나하고 이야기할 기회가 생겨 좋아하는 표정이었다. 민자씨, 보다시피 나는 노인이 아니요? 이야기할 시간이 지금밖에 없으니 말씀해보세요. 선생님이 쓰신 책을 보니 하나님은 선생님이 안타깝고 급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를 하시면 꼭 들으시고 기적을 나타내셨던데요? 그럼요, 그랬어요. 저도 기도하면 주님이 응답해 주실 것 아니겠어요? 제가 어떤 죄도 짓지 않았으면서요. 물론이지요. 그런데 민자씨, 하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그 죄를 인식하고 회개하는 마음만 있으면, 아니 그 죄에서 떠나면 언제든지 담대하게 주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니까요. 또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잖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네, 그런데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해 주시지 않아요, 선생님. 기도하면 꼭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깨닫지 못하고 또 인정 못할 때가 많지요. 어떻게요? 가령 나는 칠수가 좋으니 그 사람하고 가깝게 해주셔서 한다 합시다. 그런데 칠수는 다른 사람을 좋아하고 나한테는 무관심해요. 그리고 생각지도 않던 만수가 나타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것으로 생각할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실 하나님은 현재의 일은 물론 장래의 모든 일까지도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는 칠수라야 행복해야겠다고 생각하여 그를 원하지만 아니야, 만수라야 행복해야 하시며 만수를 주셨단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칠수가 만수보다 훨씬 낫고 내 마음에 들어서 구했지만 세월이 지난 후에 보면 만수가 칠수에게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좋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런 일이 참으로 여러 번 있었던 것을 나는 기억해요. 우리는 우리 눈에 들어온 것이 최고요, 최상인 것으로 판단하고 구하지만 모든 일을 보시고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장래를 생각하여 매사를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니까요. 민자는 찔림을 당한 것 같은 표정을 짓더니 말하기 시작했다. 선생님, 저는 원래 시골 출신이에요. 또 어렵게 살아와서 보시는 것처럼 모양을 낼 줄을 몰라요. 그래도 저는 하나님이 언제나 저를 도와주신 사실을 잊지 않고 있어요. 성경 말씀대로 말씀을 보시는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시리라고 꽉 믿고 있어요. 물론이지요. 옳은 말이에요. 선생님, 아직 신지사님은 모르는 일인데 그분이 알면 일이 더 복잡해질 거가 아무 말씀도 드리지 않았는데요, 선생님.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에게 외국인이라면 불신자입니다. 인종이 다르고 국적이 달라서 외국인이 아닙니다. 천국 백성이면 다 형제요 자매라고 나는 믿어요. 물론 결혼하여 살자면 생활 습관 때문에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겠지만요. 민자는 자신을 얻은 듯한 얼굴이었다. 선생님, 저희 병원 환자 중에 중국 남자 한 사람이 있어요. 당뇨병으로 눈이 나빠져서 큰 물체만 겨우 볼 정도인데
그분이 저를 무척 좋아하는 것 같아요. 물론 노총각이고요. 중국에서 건너온 후 돈을 버느라 장가도 못 갔대요. 저는 배우자를 위해 기도했어요. 물론 한국 남자를 원했죠. 하지만 한국 남자들은 예쁜 여자만 따라다니지 나 같은 건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중국인은 저를 무척 좋아하고 기다려요. 눈이 몹시 나쁘기 때문이겠지요. 그것 봐요. 내가 한 말이 마치 민자씨의 일을 다 알고 한 말같이 되었네요. 그럼 선생님은 그 중국인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말씀이세요? 그것은 민자씨가 판단할 문제지 내가 어떻게 알겠소. 그분은 집도 있고 또 평생 일생 먹고 살 수 있는 돈도 은행에 예금되어 있대요. 그리고 또 친절하고 이해심이 많아요. 그런 말을 듣고 보니 기도가 응답된 것 같네요. 대개 노총각은 우직하고 고집스러우며 괴벽도 있다고 모두 싫어하는데 그분은 특제품인 것 같네요. 우리는 기분이 좋아져서 같이 소리내어 웃었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셨는데 결혼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중국 남자로 응답하셨음을 내가 몰랐을 뿐이지요. 당뇨병은 물론 나쁜 병이지만 기도하면서 식이요법에 신경을 쓰면 주님이 고쳐주실 거예요. 좋지요. 믿음은 기도할 제목이 있어야 자라고 강해지는 법이니까요. 사람들은 기도할 제목이 없어서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 당연히 믿음을 경험할 수 없지요. 사실 기도 제목을 가지고도 기도하지 않고 걱정만 하는 미련한 사람들은 참으로 불쌍해요. 민자는 강렬한 목소리로 말했다. 여기까지 오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참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에 거룩한 독서를 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사건 나오는 이 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뒤에 이야기가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아마도 민자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게 끝나겠지요. 아버지,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관심 갖고 사랑하시는 특별히 만남의 복을 통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조업지역의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귀한 자제분들 삶 가운데 만남의 복이 있을지어다. 정말로 만남의 복 받게 하셔서 좋은 만남을 통해 인생이 펴지고 새로워지고 더 나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도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잘 지내시고 또 저는 아까 말했다시피 휴가 잘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출발하는데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일단 1차적으로 수요일날 돌아올 것인데 하여튼 수요일날까지 잘 지내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수요일 밤 예배 때 또 뵙고 또 매일매일 이렇게 유튜브 통해서 나가는 것들은 다 충실하게 제가 휴가 중이지만 휴가 간 곳에서 어떻게든 찍어서 이렇게 또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또 보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고, 무더운 여름철에 저는 경건하게 산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또 퍼지지 마시고 날마다 성경 읽고 큐티하고 또 이렇게 좋은 책도 읽고 그렇게 좋은 시간들 보내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십시오. 샬롬.